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새벽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그 창조를 바라보며 날마다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눈을 우리 인류에게서 돌려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에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피조물들은 비이성적인 창조물들을 가리킵니다. 즉 동물, 식물, 그리고 자연계와 광물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말씀을 통해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피조물들도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쁘게 살지 못하고 또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괴롭게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들만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잘 알려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잘못 해석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정복자의 위치에서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고 위에 올라가게 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게 되었고 자연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 세계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와 인간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파괴하게 되고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피조물을 이용하여서 피조물인 인간이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연을 정복하면 인간들이 마냥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신음하는 피조물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무너진 자연이 다시금 자연재해를 통해 인간을 공격해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던가 해일, 쓰나미, 바이러스와 같은 이 온갖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곤욕을 치르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인간의 이기적 욕심에 의해 창출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 인간은 교만과 이기심,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되고 땅은 힘을 잃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잘못으로 피조물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과 홍수, 강력한 태풍과 가뭄 등의 이 기후 붕괴는 인간으로 말미암았고 이는 피조 세계와 공존하고자 하는 이 평화와 사랑의 마음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라젠드라 파차우리는 기후 붕괴로 인한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기술과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무시한 삶의 방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학계에서 다시 재조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인간들이 가고 있는 방식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물음으로 시작으로 성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은 인간이 무분별하고 마음대로 다루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 세계를 아름답게 잘 가꾸어갈 청지기적 사명이 있는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세계를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환경 보전을 위하여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는 캠페인이 총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주일이라는 이 특별 절기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깨달아 망가진 자연 환경의 회복을 위하여 실천하며 나아가자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미생물을 배양하여서 썩어가는 지역의 하천을 다시 살려내어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기도 하고, 또 산발적으로 교회마다 이러한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들을 진행하는 교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자연 훼손으로 인한 재앙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조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대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미어캣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미어캣이란 동물을 보면 차렷 자세로 길쭉하게 목을 쭉 빼내고 천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경계합니다. 고대한다는 것은 이렇게 목을 쭉 빼내어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피조물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모든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단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면서 복수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회복시켜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피조물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환경 살리기 운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원래대로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오늘도 목을 빼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인간처럼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인 우리들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의 모든 만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세상에 생명을 회복하게 하고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역시 무너진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세계의 원리를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기도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위해 기꺼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바르게 회복시키며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땅에 무너진 모든 자연 세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하고, 또 환경 보전을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대림절을 바르게 보내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 무너진 피조 세계와 모든 생명이 회복되고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이 세상 만물을 인간들이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조 세계는 무너지고 그 피조 세계가 이제는 인간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환우들이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